천국을 가는 게 단가? 그럼 현실은 왜 필요한가? 언제나 교회 와서 뭘 해야 됐었냐? 회개를 해야 됐었습니다. 지워야 되니까 잘못을.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와 보니까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. 완벽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전수 받았던 신앙에서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자라올 때의 한국교회 보수교단의 분위기는 이제 목숨 걸고 신앙 지켜서 순교하고 천국까지였습니다.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가 대세였는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. 근데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렵던데요. 요구하는 건 너무 고급하고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사이의 갈등이 뭔가,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끙끙거렸는데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부름을 받고 졸업하고 신학을 하게 됐죠. 이제 나중에 성화라고 돼 있는데, 성화라는 말은 다 이제 거룩해지는 것으로 좋게 의미하는데, 제가 성화를 논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. 과정에서는 완벽하지 않다. 시행착오가 많다. 자괴감이 많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화라는 걸 도입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결론을 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, 개인이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냐.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믿나 안 믿나 보거나 잘 믿나 못 믿나에 대해서 심판자로 객관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존에 또 인생에 개입하신다. 그리고 각각의 생애에 씨름하신다를 이제 시작한 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. 그 시행착오나 그 삐딱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가 됐는데, 그렇게만으로는 이제 저도 다 답이 안 돼서, 왜 그 실패하거나 반발하거나 또는 도망가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, 답을 내야 되게 생겼어요. 그게 인간의 진실을 확인하는 거더라고요.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행운과 능력이 주어져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폭력에 불과하더라. 그걸 아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.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한다는 약속을 우리 스스로의 존재와 성품과 실력으로 만드시는 길에 우리의 그때그때의 이 반응, 책임을 맡긴다. 그리고 잘못했을 때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돌아보게 해서 부끄러워하게, 못났다는 걸 확인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분발하게 만든다 하는 답을 찾는데, 이제 시간과 자유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. 예전엔 거의 율법주의였습니다.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잣대가 잘 믿는다, 못 믿는다인데, 그 잘 믿는다가 도덕적이었습니다. 성수주의라든가 11조라든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로만 돼 있고,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는 전혀 잣대가 없더라고요. 교회에 모였을 때는 다 착하고 잘 웃으시는데, 아닐 때는 세상에 험한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었어요. 저희 부모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의 부모가 다 그게 뭔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게 단가? 그럼 현실은 왜 필요한가?
거의 다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이 왜 보고 계시는가?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. 모든 문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그 평가가 아니라 잘못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. 언제나 교회 와서 뭘 해야 됐었냐? 회개를 해야 됐었습니다. 지워야 되니까 잘못을.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와 보니까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. 완벽할 수 없다는 거는 완성의 자리까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. 제가 주로 사용하는 회개 좀 그만해라. 그때 한 실패를 넘어서는 그 실력으로 하나씩 잘하는 것.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 인류 역사에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방법이더라.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느라 그랬습니다. 믿는 자니까. 성도라고 할 땐 구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건데, 난 여기 들어와 있어 라고 이렇게 정체된 개념을 갖지 말고 적극적인 책임과 명예를 추적하라 라는 의미에서 신자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. 그럼요. 예,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다.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죄 지어서 받을 벌을 이제 면하게 됐다,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, 죄를 사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 영광과 명예로 가라, 그 꺼내준 건데, 꺼냄을 받은 얘기만 하고 출애굽 사건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영광과 명예의 존재가 된다는 일에 대해서는 메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교회가 뭐가 되라고 나를 꺼내 주셨는가, 구원해 주셨는가.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죄와 싸움이다 정도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싸움입니다. 자기의 판단, 이해 같은 것들에 대하여 배우는 거죠. 더 자라나는 거고. 그런 개념이 없으면 이제 빨리 죽는 게 최고죠. 뭐.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길게 못 볼 걸 본다든가 이런 거 전부 우리한테 유익하라고,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, 실력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. 율법은 이제 경기장입니다. 율법에는,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. 율법이나 양심은 잘못을 확인시키는 기준은 되어도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. 그 부정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칭찬이라는 게 없습니다. 자기가 잘못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그러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. 근데 여긴 잘못하지 않았다가 답니다. 잘해야 되는 게 뭐냐? 쉽게는 성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. 용서, 회복. 잘못을 정죄하는 심판과 사망이라는 선고와 비교하자면 용서하고 회복이 있다, 부활이 있다,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만이 있는 것입니다. 적극적인 인생을 살도록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,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같이 하나의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이란 이래야 되지 않냐. 분명히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른 인격과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, 그렇게 말하는 셈입니다.